오늘은 본문을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4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을 펴시면 됩니다. 2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룻기 설교를 길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넉 장 85절 중에 45절이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월 설교하는 것도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비밀 한 가지를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2번 정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룻기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모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도들은 또 현대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룻기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까? 또 유대 랍비들은 룻기서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자료를 찾던 중에 이스라엘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에 아이몬이라는 성분이 아이몬이라는 분이 두 자매, 2명의 국가, 2명의 적이라는 이 글을 쓴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성 평신도인데 그녀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룻과 오르바가 모압 왕족의 딸들이었으며 두 왕족 집안끼리 전략적인 결혼을 했었고 오르바가 나오미와 헤어진 후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남자와 결혼한 후에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룻기서를 이렇게 해석한 글입니다. 이 해석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맥과 문맥 사이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다. 이 확신을 가지면서 제가 그렇다면 6개월 이상도 설교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때 당시 구약 성도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신앙에 유익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설교 횟수가 길어졌습니다. 룻기 설교가 우리 한반도 반대쪽에 있는 남미까지 날아가는데 지난주에 룻기 설교를 이제 마친다고 했더니 설교를 받는 분이 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겠다는 걱정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해왔었어요. 진짜로 제 소갈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보이죠? 훤하게. 그런다고 중단할 수 없으니까 레위기 강론을 하려다가 사실 레위기가 좀 딱딱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출애굽기 강론을 먼저 하고 그리고 레위기를 강론할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 속에 이 영적 비타민을 하나씩 드렸는데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예, 룻기 설교가 이제 끝이 나고 또 수요일 설교도 끝이 나고 한꺼번에 새로운 설교를 이제 다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모레 수요일부터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답서를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요. 안쪽에 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사용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각 문답에 보면 관련 성구가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주보 안쪽에 오후 가정예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후 가정예배 문제.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이 내용이 3일 후에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오늘 오후에 이걸 가지고 예습을 하십시오.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셨다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때 설교를 듣든지 또 카톡에 설교 전문을 제가 올려드리면 제 설교를 또 읽으면서 여러분이 예습한 것과 대조를 해보면서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요일 설교할 내용을 주일 오후에 앞에 전 주일 오후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올려서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리문답 영적 비타민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오문 육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문 육문. 오문 밑에는 관련 성경 구절이 없죠. 그리고 육문 밑에 관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문과 육문은 한 묶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밑에다가 관련 성경 구절을 달아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일 전에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 것들만 사랑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감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룻기 설교가 끝날 줄 어떻게 알았는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룻기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사례를 올려드렸으니 설교자인 저도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룻기 설교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룻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룻기서 전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번에 끝낼 3가지만 내용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 원고가 좀 깁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내용을 좀 줄이고 카톡에 올린 설교 전문을 참고하시면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란 말씀이 나오는데 룻기 1장 6절에 따라서 볼까요?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룻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 2개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이 지구에는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삶에도 두 개의 시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는 루키스에서 보리가 익는 시간이고 밀이 익는 추수 시간입니다. 그리고 루키스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흉년과 배고픔으로 굶주리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그 시간,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한 그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였습니다. 헬라어 카이로스는 맞춤옷을 만들기 위해서 자로 잴 때 사용하는 단어, 따라서 해볼까요? 치수. 이 카이로스의 뜻이 치수입니다. 치수. 우리가 맞춤옷을 입기 위해서 자로 재지 않습니까? 자, 이때 치수는, 자로 재는 이 치수는 정확해야 됩니까? 조금 틀려도 됩니까? 그렇죠. 맞춤옷이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길이와 넓이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마침, 그때, 마지막 때, 시기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빈틈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 시간, 그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룻이 동서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돌아오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루키스에 보면 신앙의 출발이 있고 삶의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고 구원의 완성도 있고 이 루키스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신천신지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도 바로 이 루키스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루키스에서 나왔다. 루키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이 짧은 늑장 속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 짧은 늑장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구원도 들어있고 내 영원한 생명도 이 루키스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루키스를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도들의 삶의 체현을 엿볼 수 있는 6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 6개의 성경 구절은 모두 대화체로 되어 있고 이 6개 구절이 루키스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기둥 역할을 합니다. 루키스에 대화체가 많이 기록되었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성도들의 삶에 따라서 합니다. 열매.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키스의 대화체가 많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말씀이 곧 삶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현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과 신앙이 한 덩어리였지 말씀 따로 신앙 따로 국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루키스에서. 루키스에 이러한 구약 성도들의 삶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룻기서 몇 장 85절을 이끌어 가는데 한번 따라서 봅니다. 절개신앙, 축복인사, 축복과 위로, 현숙한 예임, 결과 의탁신앙, 출산의 축복, 이 6개의 구절이 전부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그들의 삶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율법주의였을까요? 예식주의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처럼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율법주의자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위대한 신앙인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들은 실제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한번 두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룻기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육체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없는 시대. 예수님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옛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누가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 시대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행하심이 기록된 책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 새 언약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까지 우리 손에 들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 신앙은 보아스보다 뛰어날까요? 내 신앙은 나오미보다 월등할까요? 내 믿음은 이방 여인 룻의 절개 신앙보다 더 훌륭한 순교 신앙이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던 시대의 성도들인데도 거룩한 성도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약속 사이에 있는데도 그들보다 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설교도 마지막이니까 해피엔딩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대하는 게 있죠. 뭘 기대하십니까? 결말이 어떻게 될까? 누구 결말입니까? 주인공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해피엔딩이 될까? 아니면 주인공이 불행하게 끝이 날까? 특히 선과 악이 싸우는 그런 줄거리나 또 이루어질 수 없는 러브 스토리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하게 결론이 나면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를 보는 맛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관심도 해피엔딩입니다. 빈 깡통 인생과 같았고 마라와 같은 썩물 인생이었던 나오미가 마지막 사장에 와서 오벳을 품에 안음으로 풍성한 채워짐이 있었듯이 이방 여인 룻이 상남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함으로 룻기서도 해피엔딩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종말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종말을 기다렸고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들도 종말 약속을 받았고 종말을 기다리는데 나도 종말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도 종말을 기다리십니까? 그 종말이 어떤 종말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종말,
행복한 종말. 그거 기다리죠. 종말이 두 번 오잖아요. 두 번. 내가 죽든지 개인의 종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역사의 종말이잖아요.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은 어떤 종말이라고요? 행복한 종말.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설교 결론이 행복한 종말이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결론도 행복한 종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선언이 단지 믿음의 고백만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레임과 간절함이 담겨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행복함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부의 삶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과 관심은 모두 행복한 종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들이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례식이나 혹은 묘지 무덤에 가보면 비문 그리고 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그 일반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 일반인의 무덤에 가보면 가장 흔한 조사가 아무개를 편히 쉬게 하소서 뭐 이런 문구지요.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별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사후에 복을 비는 말이 편히 쉬게 하소서 이런 조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해피엔딩은 편히 쉬게 하소서, 편히 잠드소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난 후에 여러분의 비석에 어떤 비문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잠들고 나면 어떤 글귀를 새길 것인가 미리 생각도 해보고 자녀들에게 유언도 남겨놓으십시오. 자녀들이 쓰도록 맡겨두지 말고 내 소원을 담아야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 소원, 내 기도, 내가 소망하는 것,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까지 살았더라 이런 내용 말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몇 년 몇 월 며칠에 잠들었더라. 잠들어야 깨나잖아요.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이런 글을 비문에 새겨놓으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두 개를 다 담고 있는 훌륭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루키서 결론이 해피엔딩이고 이 루키서의 결론이 신약 성경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면서 이 루키서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여는 복음서가 되고 다윗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은 마지막 종말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정성은의 결혼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해피엔딩도 바로 이 책 속에 루키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 해피엔딩을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이 22장에
성경 66권을 담는 클로징 메시지가 3개 있습니다. 7절, 12절, 20절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66권을 닫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22장인데 3대지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대지, 1대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결단,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확정,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설교로 3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 확정하셨다는 뜻이죠. 결정했다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로 뭐 하신다고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속히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확정되고 확정된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아멘 에르코 키리에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3개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주제, 결론, 예배, 이 3개의 설교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그리고 예배였어요. 예배. 자,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저 밤모섬에 핍박받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달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발신 주소를 보니까 와, 어디입니까? 발신 주소가 밤모섬이 아니고 보좌우편이에요. 보좌우편. 그리고 발신인이 누굽니까? 발신인. 사도 요한이 아니고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한 통의 편지는 성경의 66번째 책이 될 만큼 중요한 편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자, 초대교회가, 당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있던 중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까? 1번, 2번. 2번이죠, 2번. 예수를 믿고 있던 중에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았어요. 이것은 연대를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정부로부터 초대교회와 분리되는 박해를 받고 밤모섬 감옥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의 영에 이끌려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 편지입니다. 이때는 사도 요한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약교회는 이미 로마 세계로 확장되어서 로마 세계의 복음의 세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당, 초대교회 예배당은 오늘날처럼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큰 건물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모인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적게는 10명, 가장 많이 모여도 한 예배당 교인 수가 20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배당 교인이 20명이면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터키와 소아시아, 에베소, 아시아, 유럽, 로마,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었을 때 한 교회에 10명, 20명이 모였다면 교회 수가 아시아와 유럽 세계에 몇 개쯤 되었을까요? 만 단위입니다. 만 단위.
수만 개가 돼요. 교회 수가 수만 단위였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수도 수십만 명이었어요. 수십만 명. 우리가 좀 뻥튀기를 한다면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바염하제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여러분 약 60년의 세월이 60년. 그 60년 동안 복음의 씨가 로마 본토와 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에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사자밥으로, 어떤 성도들은 장작더미 불구덩이 위에서, 어떤 성도들은 채찍에,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 어떤 성도들은 목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톱에 켜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표현된 것처럼 끔찍한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찰나의 시간에 초대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마지막 편지 말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아멘이 안 터질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로마 세계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박해 현장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 현장에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찰나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아멘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늘 본문을 읽은 마지막 두 구절, 이 마지막 두 구절이 또 22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끝이니까 우리 두 구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데 그냥 읽지 말고 영혼을 가지고 읽읍시다. 근성으로 읽지 말고 지금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순교사를 당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 편지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결론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예언이 완성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결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초대교회 예배.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거라고요? 20절, 21절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두 구절에 예수님의 결론은 딱 네 마디였어요. 네 마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마디가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간략한 네 마디로 예수님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자 21절에 축도가 선포됩니다. 축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마지막 완성은 첫 번째, 신랑이 속히 오신다는 것과 두 번째, 신부들에게 은혜의 복을 선포하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절, 21절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제가 바꾸어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예배 실황을 보죠. 예배 실황, 중계방송, 집에서 TV로 중계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이 20절, 21절이 초대교회 예배 실황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문자로 비디오 영상 보듯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설교자가 외치면 성도들이 화답하고, 또 설교자가 외치면 성도들이 화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자가 축도를 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자가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성으로 읽지 말고 그때 당시 2000년 전 로마 세계에서 황제에게 박해를 받는데 그냥 간단한 박해가 아니잖아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 장작더미 불구덩이에 굶주린 맹수 밥이 되고 목이 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이런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예배를 드린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영으로, 그들의 심령으로 우리도 함께 이 예배를 지금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선포하면 청중인 여러분이 화답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요 짧은 광경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였어. 예배. 핍박 중에 있던 그들의 예배였어. 마지막 예배였어. 마지막 예배. 서로 축복을 나누십시오. 신랑이 다시 오십니다. 신부 데리러 오십니다. 당신을 데리러 오신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이 왜 큰 복이고 이 복이 왜 중요한가? 구속의 완성을 축복하는 축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22장 21절이 출발이고 시작 지점이었어요. 초대교회 역사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출발이고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 예수의 은혜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정복하러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구속의 완성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덮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로마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박해 현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외쳤습니다. 아멘 에르코 퀴리에 예수. 예배 설교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설교가 예배 중심이고 설교 핵심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행복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박해를 받는 고통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들은 해피엔딩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해피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석 달 지나면 2022년입니다. 남아있는 이 석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해피하게 올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해피한 복이 있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